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스드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의 말씀이 이제 13장까지 말씀을 저희가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이어서 14장의 말씀인데 왜 그 14장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내용이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건너뛰는가 하니까 건너뛴 게 아니고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나눌 때 이제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을 묶어서 전달하려고 이렇게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스토리는 핍박받은 내용이에요. 핍박받은 스토리고 그걸 띄어서 이제 19에서 그 14장 전체를 함께 나눌 거고 그 사이에 8절에서 18절 루스드라에서 전도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앞에서 이제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솔 형제가 맨 먼저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맨 먼저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제 제 집사님 뵙고 한솔 형제가 왔는 줄 알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계단에 가가지고 내려오는 걸 이렇게 함께 봤는데 집사님이 한솔 형제가 오늘 계단 내려오다가 약간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일부러 한솔 형제가 있어서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 본문이 한솔 형제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늘 그냥 사도행전 강해를 1장부터 쭉 가는 가운데 오늘 마침 그 스토리 그 말씀을 딱 나누는 날인데 또 계단 내려오다가 쥐가 났는데 이게 또 한 번 또 없었던 일이라고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던 게 그 순간에도 한솔 형제 진짜 엄마 잘 만난 게 집사님께서 이게 또 한솔 형제가 오늘 또 은혜 받을 때 원수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번도 쥐가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난 적이 없는데 또 지나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집사님이 믿음의 용사시구나. 어떤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흔들려 해도 꼼짝도 안 하시는구나.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걸 보면서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사가 그냥 본문을 정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알고 기대함으로 오늘 더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제 먼저 잠깐 그 전에 그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이어서 스토리를 살짝 그냥 얘기해드리면요. 지난 금요일날 어디서 이제 내용이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했었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무리가 따르고 또 반대로 핍박자들도 막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에 못 이겨 이제 전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어떠한 전도 활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이게 막 핍박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에 옮긴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지역 이름이 어렵죠. 금요일 날 본문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활동을 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루스드라가 아니고 이고니온에서 전도 활동을 했고요. 이고니온 다음에 이동해서 또 전도한 곳이 루스드라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겁니다. 오늘은 본문은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한 사람의 좀 이 본문에 가서 한 사람에게 좀 집중하는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활동을 하는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인생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들처럼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큰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누가 있다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하고 막 전도를 할 때 남에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전에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옆에 이웃집 사람은 막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쪽에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다더라 하면서 막 옆에 이웃집 사람, 앞집 사람은 그 배를 타고 뭐 아니면 먼 길을 걸어서 가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와서 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 예수 얘기를 들어도 자신이 남에서 한 번도 못 걸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를 떠나 그 말씀을 들으러 갈 수가 없어서 한 번도 복음의 말씀을 어쩌면 듣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것입니다. 전도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소문난 사람들, 그렇게 예수 소문난 그 예수의 제자들을 오늘 내가 만났는구나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설교 말씀에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저 말씀은 내 것이야 하면서 다리는 불편하지만 전심을 다하여 목이 정말 기린처럼 목이 빠져나올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설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렇게 목이 빠져라 집중해서 들었을 때 저기 심장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요동함이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보니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 그분은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날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 예수가 나를 일으켜 주지 못하겠는가라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지금 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 더베를 지나고 뭐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고 이고니온을 지나고 루스드라에 이르르기까지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문이 일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며, 그러면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기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일어나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전심으로 목을 빼고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걷지 못하는 이 자가 사도 바울도 설교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발로 스스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살까지는 막 뛰어다니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못 걸은 사람은 우리 아기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기들 또 처음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한 2살쯤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 되겠다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척척척척 엄마 밥 주세요, 우유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기다가 몇 번이고 일어나 넘어지다가 한뭐 10m 가서 쓰러지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걷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전뱅이는 한 번도 그래 봤던 적이 없다는 거죠. 아기 때부터 나면서부터라는 이 강조점이 있으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든다 해도 그 일어나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사람이 되어서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정도의 믿음을 뛰어넘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확신이 들어서 일어서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주저앉을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냥 마치 그런 거 필요 없어, 주님 안에 뛰어들어가면 돼라는 것처럼 불나방이 그냥 불에 타 죽을 거 모르고 그냥 막 불 반짝반짝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앞뒤 좌우 계산 안 하고 저 예수면 난 돼 하면서 그냥 일어나 주저앉아도 또 일어나면 돼. 저 예수면 무조건 돼. 남들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그 믿음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뛰어보고 걸어도 봤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사람이 그 말씀만 듣고 그 예수만 믿고 그냥 일어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또 더 높은 믿음이 보이더란 이거죠. 그런데 이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안진뱅이에게 있었구나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첫 번째는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실히 예수를 믿었다 이거죠.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종종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요, 믿음은 종종 치유의 조건으로 강조되기도 합니다. 즉 이 믿음이 있어야 치유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냥 어렵게 말고 쉽게 해석을 해볼게요. 본문에서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단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저 안진뱅이에게 있구나,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이 뭐냐면 1차적으로 안진뱅이에게는 일어서서 고장난 다리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요즘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9절 말씀을 보고 안진뱅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일들이 생기냐면, 요즘은 기적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2023년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는 다리는 불편하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겠구나, 그 믿음만 있으면은 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란 말이죠. 왜냐? 요즘 대한민국에선 기적이 잘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그냥 단지 그렇게 우리가 기적이 잘 안 나타나는 교회에서 보는 수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당장에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다 영혼의 구원을 소원하고 그건 당연히 너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게 더 우선순위긴 맞긴 하지만 당장의 이 안진뱅이의 심정 가운데서는 일어나 그 고장난 다리가 고쳐지는 게 이게 이 사람의 제 1번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을 자꾸 요즘식으로 희석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는요, 지금 예수는 내 고장난 다리를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 이걸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 몸의 묶임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 안진뱅이에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을 경험한 안진뱅이는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를 어찌 이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자신의 다리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 보았던 것입니다. 일어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 보았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을 향해 소망을 품었지만 사도 바울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짧게 3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도 한 것도 아니요, 의사가 뭐 약을 준 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마음속에서 다들 다른 대답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답하신 그 답, 어떤 답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신 그 답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일어나기 힘들지라고 생각한다면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고, 아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2000년 전에도 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은 평생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적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는 더욱더 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왜? 요즘은요, 우리가 미디어가 있잖아요. 뉴스가 있고 그리고 SNS가 있고 인터넷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도 그냥 교회 뭐 예수님 이런 걸 다 떠나고도 간혹가다 뉴스에서 해외 이슈라고 저기 어디 미국에서 분명히 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못 걷던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 불구르 의지라고 하면서 뭐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보조기를 차고 막 걷다 보니 나중에 막 걷고 뛰고 보조기를 버리고 막 걷게 됐다는 해외 토픽 막 뉴스를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간혹 가다 전 세계 이 큰 지구 역사상에 일어나기도 하고 여전히,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뉴스로라도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 시대 2000년 전에는 뉴스가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루스드라는 동네에 태어나서 이 그 마을에서 평생 살다가 나하고 자라 죽는 게 거의 전부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기적이라 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게 고작 고게 단데, 예수도 없었던 그 동네에 지체장애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걷는 일이 생기는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은 본 적이 있었겠냔 말이죠. 사실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성경의 예수님 스토리를 다 보니까 이 당시 기적이 엄청나게 만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사실 요즘이 기적 보기 더 쉬운 상황이에요. 이 동네 루스드라 동네 주민 사람들은 기적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마을 캐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그 동네에 일어나는 일들 듣는 게 거의 전부인데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에 이 루스드라의 동네에서도 이건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기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놀라운 일인지 이 성경에서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서 11절에서 뭐라고 적혀 있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아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동네 방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사투리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말입니다. 왜 그 지역 사투리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라는 이 얘기가 왜 들어갔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외부인 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서울 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머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 동네에 있던 평생 같이 살았던 안준뱅이가 그 복음 듣고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외부인 왔다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하다가 그걸 보고 오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왜 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오메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성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어난 이 동네에는 오메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온 무리들이 너무 놀라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들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난 그 바울과 바나바한테 소와 화환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막 절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 어떤 사람이 걷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첫 번째 이 시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봉사가 눈을 뜨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성경에서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일들이 오늘날 2000년 전에는 잘 일어났는데 오늘은 잘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오산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일평생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동일한 역사,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충분히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즉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동네에서만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날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그 어디든 모든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 전 영역에서도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그리고 경산에서도,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오늘 이 시간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더 큰 2000년 전보다 더 큰 역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이 내가라는 나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는 예수님이 했던 그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는데 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성령과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동일하게 우리는 맛보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루스드라에서는요 사실 이 안진뱅이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루스드라 이 동네에는요, 특히나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현대의학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사촌 형이 지금 이제 아직 젊은 나이인데 투석을 해요. 투석을 이렇게 콩팥이 기능을 못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참 그 가운데도 참 그래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물론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 형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던 투석도 멈춰지고 하나님이 새 콩팥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요, 그 간증을 옛날에 참 들었을 때 그 간증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군대에서도 무슨 여기 뭐 떼냈나 하여튼 군대에서도 군 병원에서도 아마 큰 수술 하셔가지고 의과사 전역을 하셨나 그럴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좀 생략 까먹고 생략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목회를 하시고 이제 강한 교회, 대형 교회 그러니까 맨 땅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서 전 세계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도,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도 엄청나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지지장애인이 막 일어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진짜 일어나니까 막 부흥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수가 전성기 때 70만 명이었어요. 한 교회 성도가 7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위일 뿐더러 인류 역사상 그렇게 단일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직도 없죠. 전 세계에서 미국 뭐 저기 더 큰 나라 다 통틀어서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브라질 이런데 부흥 집회로 강사로 갔을 때, 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이 그 나라에 설교하러 갔을 때 그 나라의 설교들으로 모인 숫자가 막 100만 명, 150만 명 모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몰라서 이건 확실하게 얘기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100만 명이 막 모이니까 쉽게 말하면 150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공항을 비롯해서 그냥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공항에서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없었대요. 완전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이 너무 몰려서.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이, 무슨 나라인지 브라질이었나?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헬기를 보내줘가지고 그 공항에 그 전용 헬기를 타고 집회 장소, 설교 장소로 바로 이동했다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도시에 부흥 집회 오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용기초가 미국에 온다. 그래서 그 도시, 미국의 그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언제 이제 몇 월달에 우리 도시에서 이제 부흥 집회 하신다고. 도시 전체가 떠들썩한 겁니다. 미국은 또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도시 전체가 움짝들썩하는 겁니다. 용기조가 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뭐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하고, 용기조는 이제 부흥 집회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뭐 한국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도시에
용기조가 와서 2박 3일인가 하여튼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기적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예배는 뜨거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도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뭐 용기조가 그래도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용기조가 떠난 후에 그 성도들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그래도 용기조가 그렇게 기다리던 용기조가 우리 도시에 와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기적이 역사가 주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럴 리가 없어라고, 이상하다, 이건 이상해, 우리가 좀 더 기도해보자 하고 그 성도들이 용기조가 떠난 후에 모여서 계속 자기들끼리 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다라는 간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한국에 주신 선물과도 같은 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제가 영향을 또 받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또 그렇게 유명할 때 기저귀를 차고 다니셨어요. 그 뭐 어디 그 브라질이든 미국이든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일 때도 자기 병을 못 고셔가지고 이게 방광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참을 수도 없고 그냥 바지에 계속 지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수행비서는요, 어느 목사님하고 수행비서는 부흥회 장소를 가든 화장실부터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 여행 가방에는 기저귀가 꽉 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수행비서가. 목사님이 집회 때 이렇게 오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른 사람 병은 기도하다가 역사 나 다 고쳐주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결론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다간가 아니면 환상을 보다가, 환상 중인가 아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는지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제 내 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무시다가 꿈에 그 환상을 봤는지 제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꿈이지 싶어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쁜 선물 상자를 하나 건네주셨대요. 근데 그 선물 상자를 풀어보니까 쉽게 말하니까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장이 들어있더래. 그 신장이. 그러면서 신장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장을 목사님 몸에다가 쑥 집어넣어 주셨대요. 그 환상인가 그 꿈을 본 이후로 그 다음에 눈을 떠서 그때로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연세가 장수하셨잖아요. 장수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기저귀를 그때부터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촌 형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투석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없는 신정도 만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사촌 형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 마음 깊은 곳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지만 사촌 형의 아빠, 그러니까 저희한테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어쨌든 평생에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바보다라고 부를 정도로, 잘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자기 집에 홀라당 불이 타가지고 집 전체가 불이 타가지고 아래채 하나만 남았을 때 그 아래채에서 주방도 없이 가스버너로 밥 해먹고 살 때 그때 집안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나는데, 왜 시끄러웠냐니 자기 집이 다 불이 탔는데 그때 아마 그 남산교회죠, 경동교회 가보셨죠? 그 옆에 있는 남산교회인데 거기에 교회 성능 별로 없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 헌금을 하여튼 2천만인가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자기는 그 아래채에서 홀라당 집 태워먹고 거기서 가스버너로 이렇게, 와이프도 일찍 돌아가셔 없거든요. 와이프도 이제 저희 큰어머니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성도들 간에 이제 관계, 교회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뭐 교통사고도 있긴 했지만 화병이 얻어가지고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가슴에서 뭔가 구슬이 땡그르르르르르 굴러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무슨 병이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사건이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그잖아요. 첫째 딸은 사모거든요. 남편이 목회를 하는데 두 아들은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 집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가, 이런 원망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멀리 도망가게 못 하더라고요.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라는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는 거, 저는 이게 더 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생기면 없는 콩밥도, 기능이 상실한 콩밥도 다시 살려주시구나, 저는 확신한데, 이거는 어쩌면은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선물 같은 일이에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우리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래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잘 나갔다면 결국 마지막 때 지옥 아닙니까? 그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환우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루스드라에서도 안전병이 한 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은 이 루스드라 안전병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역사를 받았겠죠. 성경에서 루스드라에서는 이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고귀했으며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실했으며. 그렇기 때문에요, 이 루스드라의 다른 병자들, 중풍병자 없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안진병이 한 사람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없이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와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진뱅이가 뭔 예수, 나는 평생 못 걸었어, 불가능해 하면 못 일어나요. 그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도의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모든 게 됩니다. 믿음이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장애를 고치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14절 1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병을 고치는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들이 뭐라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사역자를, 목사를 경배하러 왔을 때 옷을 찢으며 고통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주목하면 저는요, 옷을 찢으며 고통해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여러분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 우리에게 절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러면 물은 수도꼭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물은요, 물의 근원인 수원이라고 부를게요. 수원에서 물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냥 이 지하 공간에서 물을 필요할 때 틀어서 쓸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시민들은 지금 수도꼭지에 가서, 이야, 물을 생성해내는 수도꼭지요, 수도꼭지요, 당신은 위대한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만 있으면 전 세계적 아프리카에 가도 우리는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이 수도꼭지를 경배합시다 하면 수도꼭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 수도꼭지 떼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제 강대상에 들고 와서 물 막 이렇게 올리면 물 나옵니까? 저 안 나오잖아요. 저거는 그냥 통로일 뿐이지.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꼭지를 경배하면요, 이게 뭐냐? 우상숭배. 목사는 수도꼭지예요. 목사를 경배하면 우상숭배.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 이건 뭐야? 이 우상숭배.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절하는 거 우상숭배.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헛되게 살지 않았느냐? 지금 목사한테 숭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야. 이런 헛된 일을 이제 버리고 수도꼭지가 아니라 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모두 성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더 나을 인간도 없고 더 못한 인간도 없으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사역자 집중할 필요 없다.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 제가 또 환우들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 또 이제 뭐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지난번에 왔던 청년을 봤잖아요. 전 이제 또 어제 통화를 해가지고 또 주중에 한번 또 밥을 사 먹이려고 놀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제 뭐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 친구가 교회 잘 다니면 되니까 다른 교회 잘 가라 하고 그냥 이제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만 봐도 그 친구 교회를 그 젊은 나이에 20개 넘게 다녔어요. 20개까지 다녔어요. 그 말인즉슨 좋다 유명하다는 교회 다 다녀봤는데 왜 못 고치냔 말이죠. 사역자가 고치는 거면 유명한 교회 가고 능력 있는 교회 가면 고쳐줘야죠. 아니더라 이거죠. 어디에서나 대한민국 어떤 교회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역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어서 세 번째, 모든 역사와 기적의 목적은 결국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우상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즉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즉 복음 전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고, 복음 전파의 목적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것에만 집중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사주의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부정해버린다면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사심을 얻지 못할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냥 눈을 바라봐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의 당신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이유는요, 결국은 영혼 구령이 핵심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유명한 그 신유 사역자 중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옛날 목사님 중에 무슨 두 목사님 있잖아요. 두자 들어가는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예. 제가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회. 그분이 한 1분짜리 설교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를 딱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냐고. 김익두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 한 2만 명의 병자를 고치셨던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도 아닌데 2만 명을 그 통계치를 낼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한 신유 사역자라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이 근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안진뱅이가, 이렇게 동네 시장인가 안진뱅이가 있었대요. 안진뱅이를 보고 김익두 목사님이, 저 안진뱅이 목사님이 그 김익두 전도사님일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는 성경에서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는데 우리 사역자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이 시장에서 병자를, 안진뱅이를 보고 저 사람 기도해 주셔서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근데 또 자신은 없고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들쳐갖고 사람들 없는 대로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 앉혀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하고 안서 기도하고 팔을 잡아가지고 훅 당겨가지고 일어나니까 이 안진뱅이가 죽는다고 자기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엄청 고통스러워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럴 리가 없다고, 주님 하신다고 일어나 가라라 하고 일으키고, 일어나 가라, 안진뱅이 죽는다고 막 난리가, 땅을 막 구르고 난리 났는데 결국 못 일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좌절을 하고 다시 말씀에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깨달은 게, 결국은 안진뱅이에 일어나고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도 결국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류 역사에 향하는 그 사랑이 구원, 영혼 구원에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병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돌아봤는데 회개를 했대요. 김익두 목사가 울고불고 회개를 했답니다. 왜? 자신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에 너무 집중을 했다 이거죠. 예, 자신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사랑과 영혼에 대한 구령과 그 안진뱅이에 대한 사랑이 자기는 없고, 쉽게 말하면, 제 말로 하면 그 안진뱅이, 시장에서 만난 안진뱅이를 자신의 목회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고, 그 영혼에 대한 애끓는 사랑보다도 그 수단으로 생각을 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다시 그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안진뱅이한테 용서를 구했대요.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말씀을 오해했고, 내가 중심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기적에 더 있었구나 하면서 내가 당신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 안진뱅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회개기도 하고 주님 하면서 그냥 안진뱅이를 끌어안고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구나 이게 듣고 알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결국 세 번째, 모든 역사와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영혼 구원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병 고침에 너무나도 더 집중을 해버린다면 김익두 목사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과 주님이 가득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막혀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분 계십니까? 정신적인 아픔, 그리고 충격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가난이라는 고통 가운데 짓눌려 숨이 막히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 오늘 이 모든 문제, 각자가 다른 문제지만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에 파묻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집어 던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제 누렸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육신적 그리고 정신적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직면한 모든 그런 문제들에 눌려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눌려 살면서 사명을 감당 못하면 우리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 내던지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내 문제 해결 안 받고 주님 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